오늘 시간에는 인생의 가뭄을 견디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 현상이 심각합니다. 한국은 7월 초 기온이 118년 만에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하순에는 엄청난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동부 날씨가 폭염입니다. 뉴욕 기온이 10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도 원래 LA 지역 산불이 5월부터 한 11월경에 발생을 하는데 2025년 올해는 1월 달에 산불이 발생을 했고 엄청난 큰 산불이 또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팰리세이드 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가뭄이나 기근이 들면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도 가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가뭄은 무엇일까요? 감정의 가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을 해도 삶의 의미와 재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곤함이 쌓여만 갑니다. 육체의 가뭄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온 뼈마디가 다 메마른 것 같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고 온몸이 뻐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과 직장과 비즈니스에도 가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즈니스 하는 게 어려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쟁,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일인데도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성경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호수로 비유를 하자면 호수의 수위가 가뭄으로 인해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을 무엇인가가 꽉 채워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았던,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가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인생의 가뭄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 왕을 피해서 또 가뭄을 피해서 잠시 도망을 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가서 아합 왕을 피해서 숨고 또 가뭄을 피해서 잠시 피해 있습니다. 그때 참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냇물을 이제 마시죠. 그리고 까마귀가 물어다가 주는 음식을 통해서 잠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줄 때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물어다 줬겠습니까? 고기 덩어리를 물어다 줬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나무 열매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자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혹독한 가뭄을 이제 겪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지금
인생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뭄은 육체적인 탈진이었습니다. 실제 가뭄을 겪게 되면서 이제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나무 열매 정도만 먹으면서 사는 육체적인 탈진의 가뭄을 겪게 되는 거지요.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영적인 가뭄이 찾아온 겁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가서 그 집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참 엘리야 선지자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돈 지역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과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녀 역시 인생의 가뭄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먼저 죽었고 외로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고 또 홀 어머니로서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소문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르밧 과부도 그녀의 인생의 가뭄을 혹독하게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상하죠. 엘리야 선지자도 인생의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부자에게 보내거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도와주게 하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인생의 가뭄을 겪고 있고 사르밧 과부도 인생의 가뭄을 겪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각자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두 사람이 만나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가뭄을 겪고 있고 사르밧 과부도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둘 다 인생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화면 보시고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명령을 했다. 그리고 네가 그 과부를 만나게 되면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게 되면 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에서도 엘리야에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선지자였지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나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나를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시는 걸까?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주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갑니다. 그 시돈이라고 하는 카운티,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티에 갔는데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자기 집에 가서 마실 물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또 말합니다. 당신에게 떡이 있으면 떡 한 조각만 나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대답하죠. 나는 지금 떡 한 조각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있는 가루 조금, 병에 들어있는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집에 가지고 가서 불을 붙이고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내 아들과 해 먹고 나는 이제 죽을 생각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참 안타깝죠.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떡 한 조각을 만들고 그 이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이 엘리야 선지자가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떡 한 조각 만들어낼 수 있는 가루 조금하고 기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여인과 아들이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그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벼룩에 간을 떼어 먹어도 지금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말을 엘리야 선지자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이기적인 뻔뻔한 요구를 엘리야 선지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인간적인 뻔뻔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 여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겁니다.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바톤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넘겨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현실뿐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전부는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그 요구를 했을 때 이 여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행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또 덧붙여서 말을 해주었냐면, 당신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하시기를 비가 다시 오게 될 때까지 이 통 안에 들어있는 가루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계속 생겨날 것이고, 또 병에 들어있는 기름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계속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양식을 얻을 때까지 그 통에서 계속 가루가 나오고 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는 많은 종류의 인생의 가뭄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가뭄이었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가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가뭄도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어린 아들만 남아 있고
홀 어머니로서 그 아들을 키워내야 했던 그 마음의 외로움, 그걸 누가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재미가 없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즐거움이 그녀에게서 다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녀는 영적인 가뭄도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르밧 과부는 아마도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차별과 멸시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사르밧 과부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그녀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믿음의 선물까지 허락을 해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르밧 과부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총체적인 인생의 가뭄이 임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뭄, 감정의 가뭄, 영적인 가뭄, 인생의 가뭄,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그녀에게 찾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녀 안에서 믿음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상태였고, 또 사회 관계적으로도 외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이제는 사르밧 과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녀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인생의 가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믿음과 헌신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어쩌면 그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을 가지고서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이제 그 마지막 음식을 먹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 마지막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의 상황이죠. 그녀에게는 지금 가뭄이 임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어쩌면 그 가뭄의 상황에서 그걸 자기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금 가뭄의 상황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거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인생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선택해 주셨고 그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인생의 가뭄에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가뭄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단코 우리들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가뭄을 지금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뭄을 능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던 어린 아이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보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아이가 엄마가 싸주었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작은 음식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서 보지 않았던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리고 후렴 부분은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찬양이 있죠. 그런데 이 찬양은 원래 영어의 가사의 의미를 보면 훨씬 그 의미가 깊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영어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것을 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이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All to Him I freely give. 이 surrender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순히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를 보통 헌금송 하면서 우리가 많이 부르지요.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의미인데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서렌더의 의미는 뭐냐면요,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때요,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에 나는 즐거이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나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가뭄의 연속이지요. 수많은 가뭄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나는 그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나는 내 전부를 포기합니다. 나는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제 접으시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헌신을 보면 참으로 인생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겪어야 할 가뭄을 다 겪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그녀의 인생에 남아있지 않았던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을 드렸을 때 구원과 기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의 화평,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녀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단 한 번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영원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해 주시고 또 그녀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그녀를 만나 주셨던 그 삶에서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화평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인생의 가뭄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가뭄, 감정의 가뭄, 관계의 가뭄, 또한 육체의 가뭄, 또한 영적인 가뭄. 지금 어떤 인생의 가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가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다른 것에서 내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을 먼저 다 채워 놓아야만 내가 이 인생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걸 먼저 챙기게 되는 거죠. 내 것에 먼저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참 놀라운 인생의 역설, 신앙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인생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로 만들어지게 되는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남아있는 전부, 정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렸을 때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의 가뭄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뭄을 견디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가뭄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 가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톤이 사르밧 과부에게 넘어갔지요. 사르밧 과부도 믿음과 헌신으로서 그녀의 삶에 찾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의 가뭄들을 해결하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